충청도 사람들이요 굉장히 느린 것 같은데 아니에요. 굉장히 말을 효과적으로 빨리 하더라고요. 우리 춤추실래요? 이러잖아요. 안 그래요. 출격? 아주 심플합니다. 다윗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신이 온 이스라엘 12지체의 왕이 된 것이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주의 책에 기록된 뜻대로 되어진 일임을 깨달았어요. 성령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성경은요 욕심으로 정욕으로 들여다보면 완전히 딴소리합니다. 성경이 우리 욕심을 읽어내고 배워내는 책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거는 감사, 감격, 찬양 안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내 이 몸이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세포 분할을 하잖아요.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이 땅에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어떤 인생이 성공이냐? 뭐 출세하고 재벌되고 권력 잡고 건강하고 이게 다 좋은 거지만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정한 뜻, 이게 창세전에 다 정해져 있어요. 이것을 다 이루는 삶이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삶이에요. 제일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세상에 부귀영화에 완전히 몰두해가지고 솔로몬이 다 누려봤잖아요. 뒷걸로 돌아가고 헛된 거예요. 한번 속으면은 육체의 욕심에 영원히 속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끝이 아니에요. 엉뚱한 데 갇혀 살아요. 빨리 우리 철듭시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약속의 땅, 담대히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신대륙을 밟은 후 약 500년 만에, 하루가 1000년이니까 반나절 만에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다윗이 담대히 순종한 거예요. 500년 동안 못했는데 하늘 백성들이 안 된다, 할 수 없다는데 다윗은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땅에 감추어진 예루살렘을 향한 기온샘이라고 하는 비밀 수로로 들어가서 정복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하신다고 믿으면, 말씀을 이루신다고 믿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육체의 정욕을 못 박지 않으니까, 못한다, 안 된다 이러니까 딴 것까지가 안 되는 거예요. 정복한 후에 다윗 왕국의 새로운 수도로 예루살렘이 정해지게 됩니다. 곧 이어서 그동안 사울 왕 치하에서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성물인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의 장막 지성소로 제사장들에게 시켜가지고 메고 오게 합니다. 이 일은요, 세상 정치공학적 논리로 보면 사울 정권으로부터 권력을 되찾아와서 이제는 다윗의 정권에 신적 정통성을 부여하는 일종의 퍼포먼스로 볼 수 있겠죠. 뭐 언론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정권 바뀌면 완전히 줄이 다 서고 또 사람들도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권력이 달라져. 이게 권력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절대로 대한민국의 정치 권력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돼요, 교회가. 왜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 아니면 안 믿더라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지 못하면은 교회에 한 방에 훅 갑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왜냐하면 사단이 세상 임금이거든요, 별명이. 그러므로 거기에 얼마든지 믿는 성도도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지도자들도 거기에 다 야합해 버려요. 그러면 그 민족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유럽이
이 일은 세상 초등학문을 초월하는 성경의 계시로 본다면, 빅픽처로 본다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력을 가졌으니 되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늘 권력을 버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되찾아온 거예요. 권력을 되찾아오려고. 하나님이 영원히 왕노릇하는 나라를 세우시리는 뜻이 지금부터 한 3,000년 정도 전에, 주전 1,000년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거기에 예루살렘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고백을 받아서 마땅한 메시아의 신부인 예루살렘이 그 고백을 받지 못하게 됐잖아요. 욕심과 부패한 마음 때문에 심장이 썩어버린 거예요.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은 앞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죠.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서. 그것은 우주 만물, 하나님이 무한한, 영원한, 이 별이 무한하고 우주가 많이 팽창한 이 무한 영혼을 우리에게 상속해가지고요, 영원히 다스리는 통치본부, 심장부인 거예요. 천국에. 할렐루야. 우리는 거기에 살 거예요. 저는 거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거기에 살도록 주야로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3시에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물론 건강과 물질, 좀 부모된 도리 다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기도하셔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 성은을 입혀주셔야 돼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노아도 은혜로 말미암아 방주에 들어갔어요. 은혜를 구하세요. 남자와 여자,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으로 하나 되어, 우리가 교회입니다. 성도인데 주님의 마음과 일치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마음을 빼앗을 만한 그런 신부, 성도가 될 때 하나 되어, 주님과 얼마나 하나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행동과 말이 얼마나 하나 되어 있습니까? 하나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의 큰 신비, 바울은 그것을 Great Mystery라고 해요. 그 Great Mystery를 성경의 결론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위대한 학자들 절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셨어요. 그것은 깨어지면서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그 분위기를 보는 사람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잘못하면 여러분 많은 지식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연단된 지식이라 돼요. 지혜와 계시 성령에 불이 붙은 지식이라 돼요. 아멘. 성경 몇 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자기 욕심을 따라 얼마든지 난도라지를 할 수 있어요. 그걸 가르쳐서 거짓 교사, 거짓 복음 전하는 자, 거짓 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욕심을 만족하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속으면 안 돼요. 주로 그런 사람들은요, 기분 좋은 말을 해, 비위를 맞춥니다. 감언 이설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소 쓴말이고 쓴소리라도 몸에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좋은 것이면 말씀을 그대로 맛있게 드세요. 지난 수년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점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업과 수정 같더라. 제가 액센트를 막 뒀죠. 여러분 조금 놀랬죠? 예. 신부, 누구의 신부입니까? 그리스도 신부. 신부 중에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 예수 아닙니까? 그리스도. 신부가 결혼한 거예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신부 중에 결혼한 아내들이 예루살렘, 하늘과 땅이 하나 된 예루살렘 심장부, 천국의 심장부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의 심장부가 보석 같은 영원한 영광이 빛나요. 우리는 거기 영원한 영광의 찬송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그레이트 미스테리 아닙니까? 이 저만한 땅에서 생로병사를 겪어가면서 썩어짐의 종로로 하고 있는데, 다윗은 자기가 늙어가고 순교할 걸 아는데도 내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썩어져 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왜냐하면 그의 영과 지역의 성령으로 하늘의 모든 실상의 세계를 눈으로 보는 같이 보았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 밝아졌어. 마음의 눈이 지역의 성령으로 밝아질지어다. 말씀의 칼로 할례받아 밝아질지어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육체와 세상 티끌에 휩싸여 있어요. 연약함에 한치 앞은 모르잖아요. 말씀도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멀리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이 짧은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끝을 다 보는 거예요. 영혼을 보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할렐루야. 그러면요, 다 보여요. 갈 길이 밝게 보이는 거예요. 뭐 주식 투자 어디 하나, 이게 갈 길이 아니에요. 자녀 진로지도 어디냐, 이게 아니에요. 영원을 바라보고 하늘의 본향 위의 것을 향하여 올라가 그 영원한 본향집을 향하여 줄기차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민족의 영웅이었는데 나 몰라 하고 현상금 걸어 놓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고하려고 서로 난리니까 다윗이 기가 막히죠. 뿐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지명 수배자가 되어서 아둘람 동굴에 혼자서 막 탄식하며 울고 있는데 사병병이 왔어요. 그 사울 치하에서 핍박을 받고 고통을 했던 난민들이 온 거예요. 그들의 두목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막 이끌고 있는데, 이방 땅 블레셋 지경으로 갔는데 이게 일이 틀어져 가지고 그 처자식들이 다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윗하고 막 따라오던 그 일부의 400여 명 600여 명의 무리들이 다윗을 돌멩이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는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 전체로부터 배신당하고 낮추어진 거예요. 철저하게 버림받아 낮아지는 낮춤을 취해야만 했던 거예요. 이걸 배워내야지만이 그를 하나님이 낮추어졌으니까 높이셔서 이스라엘의 머리 으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가요, 사람이 되신 만왕의 왕 예수님도 온 세상 만물의 으뜸, 만유의 주제요 만왕의 왕이 되기 전에 온 세상 만물의 찌꺼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음부까지 가장 낮은 찌꺼기 자리 죽음까지 떨어지셨다가 거기로 오신 하나님이 죄 없다 인정을 받으니까 높이셔가지고 만물의 으뜸이 되고 만유가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 꿇도록 하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낮추어지고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여러 가지 답답하고 낮추어진 거 있습니까? 교회에서 낮추어진 거 있습니까? 자존심 상해요? 여러분, 자존심은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에요. 그거는 낮추어지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려고 지금 스프링처럼 누르고 계시는 거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아래 누르고 계시는 거예요. 꾹꾹 눌러줘요. 그러면 막 내가 일어나려고 하면 못 부러집니다. 가만히 누르고 있으세요. 하나님은 더 눌러주세요. 더 눌러주세요. 더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누르면 누를수록 어때요?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싹 빼면은요, 팡 하고 올라가요. 할렐루야. 낮아진 자들은 높아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내 교만으로 여기저기 청탁해가지고 높아지는 것 말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말미암아 높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도 에스도 다윗도 전부 다 그래. 다니엘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높아주시는 거예요. 요즘 너무 지도자들이 감투, 어떤 세상 명예적인 직분 다 여러분 뒷거리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일을 되게 하기 위해 높여주시면 해야 되지만 거기에 환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약한 것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정욕, 어떤 사람은 또 지식, 다 달라요. 여러분, 자신의 약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춰야 될 춤이 뭐라고요? 낮춤을 잘 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낮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려고 낮추시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세요. 막 인상 쓰고 막 괴로워하고 아버지 나를 사랑하긴 합니까? 삿대질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배워야 될 연단의 춤은 따라합시다. 감춤. 처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은 일약 국민적인 영웅이 되어가지고요, 사울 왕의 정치적인 라이벌로 무장하게 됩니다. 언론들이 막 띄우잖아요. 자기 대권 주자 이러면서. 그러니까
미운털이 박히는 거예요. 사실 누구한테 미운털이 박혀요? 권력을 하나님으로 숭배했던 사울 왕을 악한 영이 사로잡았잖아요. 사탄에게 미운털이 박힌 거예요. 여러분이요, 정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미운털 박혀요. 사람한테 미운털 박힌 것 같지만 아니에요. 마귀한테 미운털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털 박혔다고 느껴지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영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1초도 방심하지 말고 늘 보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 한 말인데, 이 시대를 감당하려면 1초도 방심하지 말라고. 마음문 열어버리면 순간적으로 타협해요. 잘 살아왔다가도 엘리 제사장에서 한 방에 훅 갑니다. 사울 왕도 한 방에 훅 갔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1초도 방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고 철저하게, 뱃속까지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새롭게 거듭나셔서 주님이 여러분한테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들어가도 나와도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임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계시고 사랑이 임해요. 아멘. 하나님의 공급이 임해요. 하나님이 가람뱅이라서 교회가 이 세상의 집 이런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잘 살려고만 해요. 이제 그 복음이 적용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부요하신 그리스도가 흘러요. 깨달을지어다. 여러분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못 박으라고 하는 이유가 잘 되라고 하는 소리예요. 아버지가. 저도 이거 하루 이틀 하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면은 달라져요. 달라진다고요. 그리스도가 사는데 여러분을 뭔가 달라졌다, 이게 된다고요. 30년 50년 한평생 안 달라지는 사람인데 못 받기 시작하면 달라져요. 달라진다고요. 딱 이러지 마시고 달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미운털 박혀가지고요 10년 넘게 도망쳐 다니면서 은둔자, 도망자, 감춤의 춤을 배워내야만 했어요. 만왕의 왕 예수님도 메시아로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30년 동안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촌동네에 감춤의 춤을 감사함으로 묵묵히 때를 기다리며 배우는 훈련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감춤. 자, 두 가지 춤 나왔죠? 자, 시작. 낮춤, 감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춤입니다. 세 번째 배워야 될 스텝은 뭐냐면 멈춤입니다. 따라합시다. 멈춤. 다윗이 멈춤의 훈련을 어떻게 했느냐고요? 왼수를 붙였잖아요. 10년 동안 죽이려고 그래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직장 상사가,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또는 뭐 이렇게 저렇게 인간관계로 미치고 환장하잖아요. 10년 넘게 붙이는 거예요.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 용서하기 너무 힘들어. 지금 사울은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사위를. 그런데 어떻게 멈췄느냐고요? 얼마든지 칼로 찔러 죽일 수 있는, 도망다니면서도 절호의 기회가 몇 번 있었잖아요. 자기 같이 도망다니던 참모들이, 다윗이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했잖아요. 저 새끼 확 찔러 죽여버리고 칼로, 당신이 왕이 되면 간단합니다. 지금 기회는 왔습니다. 저 보세요, 사울 저 똥 누고 있잖아요. 찔러 죽이세요. 그게 똥 눈다는 소리입니다. 동굴에서 확 찔러 죽였어야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찔러 죽입니까? 저 새끼 죽으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도적질 당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반점 지옥 사는 거예요. 왼수들이 드글드글해지는 거예요. 다윗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속에서 솟아나는 불붙는 복수심, 분노, 우라통, 화병, 시엄마, 남편, 아내, 자식, 직장 상사 얼마든지 일어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불타는 정욕에 기반한 욕심의 마음을 성령으로 죽이고, 하나님 복수하지 말라고 원수를 사랑해보라 그랬으니까, 축복하라 그랬으니 다윗이 멈춤의 춤을 추었어요. 딱 멈춘 거예요. 그때요,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탁 쳐다보다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봐라, 모든 피조물들아, 모든 의인의 영혼들아, 그리고 원수 마귀의 세력들아, 봐라, 내 아들 다윗을 봐라. 내 독생자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 독생자 메시아를 쏙 빼닮지 않았느냐? 그의 형상과 모양을 쏙 빼닮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이스라엘의 머리로 그를 높이려고 하는데 불만 있냐? 나의 왕권과 통치권과 축복권을 맡기려고 하는데 불만 있냐? 만물의 어뜸을, 세상 나라의 어뜸을 삼아버려. 할렐루야. 멈추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누구만 보면 일그러지는 복수심과 원망과 불평이 있고 그렇습니까? 교회는 나와야 되겠고 천국은 가야 되겠으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의 욕심을, 여러분의 잘난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절대로 탈출 없었어요. 잔인한 결박, 흉악한 결박을 수년 동안 했다면 여러분 오늘 끝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넘어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설의 춤꾼, 전무후무한 전설의 춤꾼 주님은 엄청난 기적을 행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난리법석이었습니다. 근데 딱 거기서 멈추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요. 기적을 멈춰요. 진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법정에 끌려가서 뺨 맞습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가시면류관 쓰고 조롱당합니다. 옷은 다 찢겨지고 팬티까지 다 빨가벗겨졌습니다. 수치죠, 조롱이죠, 모욕이죠. 우리에게 구원과 천국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기 위해 우리 주님이 지불한 대가 지불이에요. 저 같으면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봐가지고 이것들 다 죽인다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죄와 사망 권세자 옛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나라를 여시고자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 철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대가 지불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끝까지 멈춤의 춤을 추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여러분이 육의 눈이 벗겨지고 나면요, 기쁨의 교회도 이만한 교회 되기까지 곳곳에서요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포지션도 없이 멈춤의 춤을 추었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춤을 잊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 가지 춤을 춰야만이 큰 기쁨의 승리자의 환희의 춤을 추는 거예요. 낮춤, 따라합시다. 낮춤, 감춤, 멈춤. 하나님이 더 높이시고 더 귀하게 쓰는 사람일수록 더 혹독하게 연단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인상 쓰고 욕하고 그냥 엉뚱한 길로 가면 아예 전국의 배틀댄스에, 세계적인 배틀댄스에 나갈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막 춤이나 추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역사하는 옛뱀, 세상 마귀, 임금에게 밥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밥 주지 않고 죽기까지 결국 이기신, 십자가로 이기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큰 기쁨의 춤을 추려면 이 세 가지 춤을 반드시 배워내야 돼요. 온몸으로 배워내야, 체화해야 돼요. 낮춤, 감춤, 멈춤입니다. 이 세상에 골프 하나를 배워도, 바이올린 하나를 배워도, 또 뭐예요? 뭐 등산 하나, 낚시 하나를 배워도 얼마나 처음에는 많은 고통과 대가 지불과 비용이 지불됩니까? 이 위대한 춤을 배우는데, 승리자의 기쁨의 춤을 추는데 한번 춰보세요. 구경꾼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덜러리가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춤을 마스터하게 될 때 하늘의 예루살렘 보좌의 스테이지 앞에서 부어지는 성령의 기쁨 안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아내로서, 결혼한 아내로서 기쁨의 춤을 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오랜 연단을 통하여 마침내 자기 마음의 성전 지성소 은혜의 보좌에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만한 성전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춤을 추는 이 놀라운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의 천국의 영광을 사는 신비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0편 11, 1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종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여러분, 슬픔, 낮춤, 멈춤, 감춤의 춤을 추는데 마침내 기쁨으로 춤추게 하시고, 상복 베옷을 입었는데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셔요. 지금 그렇게 주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어진다고 고생하는 여러분들 다 합니다. 한번 모처럼 해볼까요? 고생도 미리 땡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스텝을 배워서 어린 양의 아내로서 함께 춤출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신랑 되신 주와 한 몸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큰 기쁨의 춤을 출 수 있는 어린 양의 아내들이 여러분 다 되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